굿모닝.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중 핵심적인 사역 중 하나는 치유 사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치시는 사역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치료하시죠. 그리고 죽은 소녀를 살려주십니다. 사람의 의술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죠. 과연 이 놀라운 사건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치료받은 비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인의 믿음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음으로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한 가지 비밀을 포커싱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즉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비밀은요. 사람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즉 전능하심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34절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또 다른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컴패션입니다. 긍휼의 마음이죠. 27절을 보시면 두 맹인이 소개됩니다. 시각 장애인이죠.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이 간청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치유하시죠. 사람을,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이것을 소개하면서 마태는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이것이 병자를 고치는 기적의 비밀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compassion, 바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불쌍히 여기다의 헬라어는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요, 스플랑크논이라는 그 단어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스플랑크논이라는 것은 사람의 내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장이 있고요, 또 창자가 있고 심장도 해당이 되죠. 그리고 허파, 콩팥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정, 바로 그것이 이 그늘의 마음인 것입니다. 폐부 혹은 장기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감정, 특별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느껴지는 연민과 긍휼의 감정, 바로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주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간장이 녹는, 애간장이 끓어지는, 애간장이 타는 사랑, 바로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여러분, 애라는 말이 순수한 한국어죠. 그것은 창자를 가리킨다고 해요. 애간장이 녹는, 애간장이 끊어질 만큼, 애간장이 탈 정도로 그렇게 느끼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 가슴 속에 있었고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또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소개가 됩니다. 집 나간 아들이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측은히 여기다, 바로 이 측은히 여기다의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에서 변형된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 아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뉘우치고 돌아오는 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따뜻하게 녹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바로 이것이 아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아들은 죄악에서 돌이켰을 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경험했죠. 그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었던 바로 그 비밀이 아버지의 컴패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서 무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 같다고 느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무리들을 감싸주시고 무리들을 안아주시고 무리들을 만져주시고 무리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할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이 일에 쓰임받을 사람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에 상처 입고 이 세상에 아프고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안아줄 수 있다면
불쌍한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고 그들을 또 안아주고 치료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바리새인과 같이 비판과 정죄를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의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을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행복한 치유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긍휼의 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따뜻해지고 길 잃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분들의 상처와 아픔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AKPC 공동체가 이 시대를 향한 행복한 치유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긍휼의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입은 자로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주위에 있는 상처 입고 마음 아픈 많은 분들, 길을 잃고 헤매이는 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함께 주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러한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긍휼의 마음, 주님의 불쌍히 여긴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경험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경험할 뿐 아니라 이 귀한 마음들, 이 귀한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위의 이웃을 향하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마음이 아픈 분들 계십니다. 가슴이 참으로 슬픔 가운데 가득한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을 다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마음에도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가슴 따뜻한 마음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영어권 회중들을 또한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쓰임 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팬데믹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 성도님들,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기쁨, 평안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미국과 한국과 저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사업장, 우리 학교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